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하실 범위의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대적을 일으켜 나라가 갈라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3장은 베델 제단 규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 앞에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더 많은 거짓 제사장을 세우며 우상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편 유다 왕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었고 그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인 아비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통일 왕국이 왜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세겜으로 갔던 것일까요? 제가 만화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통일 왕국으로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는 북쪽 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중앙정부에 협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 시대에 보여주었던 지파 동맹 체제의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를 7년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북쪽 지파의 장로들과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또 북쪽 지파 장로들도 다윗의 왕조를 돕겠다고 함께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쪽 지파들로부터 협력하겠다는 언약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쪽 지파 사람들도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잘 돌보아줄 왕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서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로 조율이 되고 서로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 일치가 되면 이제 르호보암은 큰 문제 없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도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로 솔로몬을 대적하였고 이로 인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다시 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로보암은 지금 회중들과 함께 오히려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과 회중들은 지금 차기 왕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힘든 노동도 시키고 지나치게 많은 세금도 거두어 갔지만 아들인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고 심한 일을 덜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주기로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최측근이었던 원로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처럼 당신의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겠다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좋은 말로 대답해주면 백성들은 평생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를 받들고 있는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고? 그렇다면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보다 젊은이들의 이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약속대로 3일이 지나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거칠고 퉁명스럽게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했지?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거야. 그러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이제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당신 집안이나 돌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르호보암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이 왕인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왕인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악해서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다 하나님의 섭리야,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뭘 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말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등한시한 채 대충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거나, 그래서 가령 갑자기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이분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르호보암의 지혜롭지 못함과 악함으로 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